안녕하세요. 저는 비저너리 챌린저 도전자 서미경 안수 집사입니다. 제가 선택한 챕터는 제7장 산 순교자와 죽은 순교자입니다. 1번 7장의 내용 요약입니다. 이 세상에는 오해 때문에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데 가령 평생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부모 자식 사이가 멀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며 성경 한 구절을 예시로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을 정확히 풀어주십니다. 해당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예수, 제자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 자기 십자가 이 단어들을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며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그중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정확히 모른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으며 자기죄로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처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며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에서 제자와 누구든지 구절에 대한 오해입니다. 저자는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초신자도 예외 없이 곧 제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초신자는 성경책 안 가져와도 된다. 아직 술, 담배 괜찮다. 새벽기도 11조는 세례받고 나중에 제자 훈련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생각들은 성경 어디에도 없으며 특별한 사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누구든지 신자는 곧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구절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즉 너는 없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를 무시했다, 자존이 상한다, 안 한다, 그만둔다, 바쁘다, 갑자기 일이 생겼다, 상처를 입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고집,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네 번째, 자기 십자가 구절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죽였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고생하라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순교자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순교자에는 산 순교자와 죽은 순교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죽은 순교자는 바울처럼 십자가를 지고 진짜 죽는 순교자이며 산 순교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죽을 각오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로 순교할 기회가 찾아오면 기꺼이 죽은 순교자가 되었을 텐데 기회가 없어서 산 순교자가 된 주기철 목사님, 성경 속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예시라고 합니다. 스데반의 죽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죽음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을 구하지 못하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순교자로 받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순교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 내용 요약이었고요. 2번 가장 감동적인 부분 소개입니다. 저는 이번 장의 핵심 성경 구절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에서 누구든지를 원하는 누구나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반드시의 의미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를 믿는 자는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3번 해당 메시지의 감동적인 이유는 감동이라기보다는 사실 거룩한 부담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책을 읽고 초반에는 박한수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센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책을 읽어 나가고 묵상하다 보니 나는 진짜 제자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불평도 많은 걸 보니 자기 부인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천국은 나는 못 들어갈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 순교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4번 2025년 신앙생활의 도전, 소원, 목표가 있다면과 5번 2025년 성동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는가인데요. 이 책을 읽으며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죽을 각오로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어 저와 성동교회 가족 모두가 거룩한 순교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비전어리 챌린지 도전자는 송순예 권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1200 비전어리 챌린지 발표자 김갑식 장로입니다. 제가 선택한 챕터는 맨 마지막 챕터 14장 진짜 사는 편을 택하라입니다. 이 장을 선택한 것은 이 책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 핵심 메시지가 있으리라 생각해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이 장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나 쉽고 간단하고 빠른 이 시대를 진짜 사는 편을 택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7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좋은 대로 하는 자기 우상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라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둘째는 참된 생명의 길을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부여해 주신 소중한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진짜 생명은 죽음 이후에 주어진다고 말하며 지혜자는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우리 주님께 두고 사는 성도는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남들이 비난하고 조롱해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생명의 길을 갑니다. 셋째, 예배에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한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뀐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절대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가벼운 신앙, 가벼운 예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를 보고 놀라 전도되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넷째, 삶의 무게를 회복해야 합니다. 삶이 가벼운 사람은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삶의 무게를 회복함으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으로 생각하고 대해야 되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우리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가벼운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아주 먼 미래로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조금만 예민해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준비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투쟁하는 삶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잊지 말라. 이 세상 끝날 우리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서 준비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기준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일사각오의 신앙. 한번 죽을 각오로 신앙을 지키다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용기를 달라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앞으로 이 세상이 더 험난한 세상이 되어 상식이 깨지고 신앙의 자유가 무너지고 코로나보다 더 센 것이 오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숨통을 조여온다 해도
위기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편하고 부유한 세상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저도 참된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 좀 더 열심을 내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생각하며 진지하게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성동교회도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진짜 사는 편을 택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를 이어 비전어리 챌린지에 함께 하실 분은 유호영 장로님이십니다.